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읽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할 설교는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라든지 말씀이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이 글이 선명하게,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나 그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어저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신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였던 그 예수,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많이 모이게 했을까?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그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생겨나고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최소한 여기 서 있는 이 하용조 목사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다른 길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 그분은 누구이실까? 아무리 진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진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진리를 받아들일 뿐이지, 자기 사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 전체를 바치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만약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면,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부모님 손에 따라 이남으로 피난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고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난살이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모시고 우리 가정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하였죠. 태어날 때부터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 속에서 태어났고 제가 자라나는 분위기는 전부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닌데 아무튼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고, 아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행운이었고 축복이었고 은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성의 눈을 뜨고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진짜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이실까? 그냥 믿었지, 제가 그분을 만나보거나 그분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안 믿으면 집에 못 돌아가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왕년에 회장 부회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성숙한 나이가 되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누가 그렇지 않다면 대들고 싸우지만 내 자신 앞에 돌아와서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것일까? 뭐 등등 그런 질문입니다. 재수를 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했고 이 문제를 덮고 살아왔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CCC라는 학생단체의 수양에 참여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겉으로는 정말 모범신앙생이었던 내가 안에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내 생에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뚜렷하게 본 게 두 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회의와 갈등과 그리고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내 자신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은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가슴에 어저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던 이 사건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다가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기도 속에서 나타나셔서 2000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다. 나는 내 죄를 위하여 죽었나라. 나는 너를 2000년 동안 사랑했노라. 그러시던 그 주님, 흰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던 그 예수님, 이것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내게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룻밤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 회개가 되고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그런 경험이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됐던 그런 경험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주님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저처럼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됐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던 기억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예수에 미쳐 살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정말 하루 종일 예수님 그 전도하는데 내 대학 생활을 다 보냈습니다. 저는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제가 정릉에서 살았는데요, 밤늦게 전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만원 버스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제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 대학을 한 학기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밤 1시에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요, 어떤 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밤새도록 몇 밤을 새서 몇 달을 걸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냥 폭포수처럼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때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경이 안 읽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마음에 정말 내 영혼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밤이 맞도록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줄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읽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인생에 몇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경이 눈에 퍽 들어오고 가슴에 베끼고 막 그래.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자기 영혼에 막 그 폭포수처럼 쏟아붓지요. 제가 그 폐병 치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1시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약간 비정상 같아요. 이렇게 빠지면 말이죠. 그때 아주 뚜렷한 환상 속에서 문을 여시고 저를 찾아온 주님을 제가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흑담집이었는데 주님이 비 오는 날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저는 그 문 곁에 방에 아주 그렇게 구체적이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비 오는 날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누가 왔나 보다 나가서 와보니까 어떤 분이 비를 홀딱 맞고 보재기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그 거지 같은 분을 제가 모셔드렸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비를 홀딱 맞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해서 앉히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장면은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그 보따리 속에서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거지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됐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 종이 되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너 목사 안 될래 그러시더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내가 그런 꿈을 꿨단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을 다 고치고 군대를 갔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게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 다 옛날 다 까먹는데 목사 될 생각을 다 잊어버렸더니 군대에서 또 폐병이 또 도졌어요. 그렇게 다 치료가 됐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또 요양소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다 제대를 못하고 폐병으로 의병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그 두 가지 사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오셨던 이 사건과 내가 헌신하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셨던 이 두 사건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주님이 직접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주세요. 그게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환상으로 안 보이실지라도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때 거기를 지나갔구나, 내가 설교하는데 주님이 그때 거기 계셨구나, 내 설교를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그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보는 주님보다 안 보이시는 주님, 내가 만질 수 있는 주님보다 만지지 않지만 더 확실하신 주님. 저는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보러 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잘 알죠. 제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온누리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크게 만드시고 그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다시 만들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지금 여기에도 주님이 곳곳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거기에 사실은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직접 구원받을 때 직접 목격했던 그 예수님, 목사가 되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의심할 때, 환난을 겪을 때,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단 말이죠. 제가 깨닫는 것은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가까이 있어요. 자식이 건강하면 부모가 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부모는 더 가까이 그 자식 앞에 가 있는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겪었을 때,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셔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기독교적인 가정 배경에서 태어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관념적이었고 형식적이었어요. 철저히 전통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저 사도신경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 외우는 것, 기독교 생활 모든 것은 하나의 형식과 전통이었지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저는 그 말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날 찾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저는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체예요. 실체.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톨스토이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톨스토이 성경이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미적이고 인간 예수, 아름다운 예수, 르낭의 예수 같은, 르낭의 예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어요. 인간 예수만 있어요. 슈바이처의 예수, 슈바이처가 믿는 예수, 그 인간 예수, 휴머니스트 예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예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던 그 예수, 더러워진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안아주시던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는 나에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모양은 흉하고 보기 정말 흉마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시에 찔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아 된 그 예수였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전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로 이렇게 기록 형태가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 인간 그 예수의 기원을 태초로부터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기원을 동정녀 말에서 태어났다든지 요셉과 마리아 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다 이거예요. 예수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구원의 싸움은 이거예요. 인간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역사적 예수냐,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모르겠다. 부활은 모르겠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세계를 어떻게 하냐, 가봐야 알지. 천국을 누가 하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덮어두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기원은, 예수의 본질은, 예수의 근본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인간 이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상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어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종교라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씨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몹쓸 인간들은 이런 예수를 예수가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 여러분,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야만 나를 구원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그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도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가 신성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이 요한복음의 설명에 정말 밤새도록 감탄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수염 달린 하나님인지 흰머리 하신 하나님인지 도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탁월의 하나님 시를 보면 너무 하나님 설명은 잘 되어 있지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냐? 그 질적인 차이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로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요,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는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요.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저께 설교 내용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표현되는 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가 말씀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말이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듯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시편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서름을 아시고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그리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하나님, 너무 실제적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